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부할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삭이 아비멜렉하고 함께 같은 땅에서 동거를 하던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야, 하나님이 너만 너무 축복해가지고 너는 너무나도 강성해졌기 때문에 같이 거할 수 없으니까 우리 땅을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안 떠나죠. 끝까지 싸웁니다. 거기서 안 떠나기 위해서 싸우는데 이삭은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하니까 거기를 그냥 떠나갑니다. 26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삭의 종들이 샘을 팠습니다. 왜냐하면은 중동 지역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샘을 팠는데 여기 샘을 팠는데 그 샘이 생명의 샘이었다고 그렇게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임이라는 이 말이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그러한 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존과 관계되는 그러한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랄에 있는 그 목자들이 와서 야, 이거 우리 것인데 너희들이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분명히 이삭의 종들을 시켜서 판 우물인데 그랄에 있는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참 보면 이삭이 자기가 판 우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우물을 파는 모습을 창세기 26장 20절에서 21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분쟁이 생기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종들을 시켜서 우물을 팠지만은 그 지역에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오면은 자기 노력으로 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투지 않고 그 우물을 포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 정도 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법정 분쟁을 해서라도 안 뺏기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은 창세기 26장 22절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의 장소를 넓게 해주셨다. 이삭의 지경을 넓혀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에, 나의 이권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보면은 참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승리는 내가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입니까? 내가 상대방을 이겨먹는 것입니까? 진정한 승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기고 상대방이 내 것을 빼앗아가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내가 얻으면 그것이 성공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제압하고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 후에 내가 진정으로 얻어야 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은 그것은 승리한 것이 아니고 패배한 거죠. 성공한 것이 아니고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이삭의 삶은 포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러한 이 놀라운 비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공의 비밀, 승리의 비밀,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오늘 이 이삭이 우물을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모습 속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그것이 정말 자기의 생명과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그 우물을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포기한 것 이상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해 주셨다. 이삭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이게 브엘세바가 참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이게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은 곳이고 야곱도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이게 브엘세바가 히브리 말로 보면은 이 세바가 7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여기 맹세라는 뜻입니다. 여기 베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맹세의 우물 그리고 우물 7개라는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이 우물이 물이 있는 것이 중동에서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살짝 의역해 보면은 생명을 건 맹세라는 뜻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그 생명을 걸고 우리와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언약을 믿을 때에 구원받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의 나그네로서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우물을 포기한 그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때 이삭이 그곳에서 장막을 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 17절에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너는 우리보다 커졌으니 강성하여졌으니 우리를 떠나가라 라고 말했을 때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라고 할 때에 이 하나라는 단어는 그냥 그 거주하는 곳으로서의 장막입니다. 여기 하나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여기 오헬이라는 단어는 그냥 주거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서의 장막입니다. 한글로는 다 장막으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이게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오헬이라는 단어 뒤에 뭐가 하나 붙어 있죠. 요게 바로 그라는 뜻입니다. 그의 장막을 쳤다. 근데 이 장막을 쳤다라는 이 단어가 나타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넓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장막, 그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지경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남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움켜 붙들어지지 않고 그것을 떠나보낼 때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그러한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막 움켜쥐려고 한다고 해서 어디에 막 도달하려고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곳에 도달하거나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 손에 움켜쥘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지경을 넓혀주신 것처럼 이삭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남의 신학을 소유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